우리 본문 말씀이 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가 뭐 대제사장 하면 그냥 대제사장이지 또 그 앞에 큰이라는 여기 호칭을 붙여요. 큰 대제사장.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대제사장의 우리 사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이죠. 아론의 직계 그 자손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뭐 제사장들도 막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 직무 또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매년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한번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모든 그 1년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 왜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냐? 그래서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해요?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구나. 이거를 항상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승천, 곧 하늘에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켜서 하늘의 성소에 쉽게 말하면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 말하자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듯 예수께서 승천을 통해서 여기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게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그 격려, 우리의 그 신앙의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굳게 잡을 그 이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시 말하지만 여기 14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거를 갖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그 고백을 굳세게 잡읍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굳게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굳세게 잡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 만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모든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기를 혹시 원한다면 어떤 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견뎌내기를 원할 때가 있겠죠. 그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고백하라는 그런 뜻이죠. 특별히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그 고백을 항상 잊지 말라. 이 고백만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닥칠 때 이 히브리 그 독자들도 그 당시에 그 신앙 믿음 지키기가 그 쉬운 상황이 그 당시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박해도 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견뎠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을 그 구원이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막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해요. 어떤 상황,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 실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뭘 기억하면 되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는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 15절에 보면 특별히 그 예수님만을, 그래서 대제사장만을 고백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데 왜 그분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근데 다르죠. 죄는 없으신 분이다. 14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15절에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얘기하죠.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게 인간적. 그분은 살과 피를 똑같이 가지고 계시. 그리고 인간처럼 사람처럼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모습인지. 당시 고대의 어떤 정황에서 보면 이건 놀랄만한 계시예요, 계시. 왜 그러냐? 당시 뭐 고대 그리스의 뭐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뭐 신화를 봐도 신이 고통한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자기가 믿는 신이 고통한다? 고통을 할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이죠. 고통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고통.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정해진 이거는 뭐 진리처럼 굳어진 사실이에요. 고통은 사람이 하는 거지 신이 고통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그런데 기독교회는 여기 우리 인간이 되신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또 기념까지 해요. 언제요? 그 순환절일 되면 하나님 고난당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순환절을 우리가 뭐 지키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그분이 선택하셨다. 이게 충격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복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정말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 그분이죠.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정말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서까지, 인간의 모든 정서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어떤 약점들, 우리 인간의 모든 본연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놀라운 얘기. 우리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식들이 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서 익힌 지식들이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야 했던 것처럼, 배워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걷기 전에 아이처럼 걸어야 했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말했던 예수님, 그런 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여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예전에 이 개정 성경 전에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원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체휼이라는 말을 써요. 체휼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 경험하고 느낀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그런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은 경험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혹들조차도 그분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은 그 어떤 누구에보다도 더 강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고, 옛날 우리는 흔히 나니아 연대기 그거는 그분의 그 작품 가운데 영화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했지만, 순전한 기독교라고 가장 전 세계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유혹은 그걸 저항하는 사람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휙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유혹을 이겨내려고 그거 맞서고 막 하는 사람은 맞설수록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봐야 독일 그 당시에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싸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한 번도 항복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유혹, 이게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이게 엄청 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건지 죄가 없으니까 그거를 너무나 더 잘 느끼고 안 거예요. 죄가 많으면, 죄가 있으면 이거를 실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긍휼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커요?
국률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분이시는 거예요. 연민과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뭐 자비, 국률, 인애, 연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요. 레헴이라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뭐 여인의 자궁 아니면 사람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연민, 국률, 인애 뭐 이런 것들. 이게 자궁하고 뭐 이렇게 내장을 뜻하는. 그래서 우리 막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단장의 슬픔, 단장의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이거예요. 국률. 문자 그대로 장을 끊어내는 듯한 이런 아픔, 슬픔. 그러니까 그분의 국률의 그 마음은 내 속이 찢어지는 듯 그 정도로 강렬하게 우리를 국률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15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16절에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기도로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런 분을 붙잡지 않으면 어찌 하겠냐. 이분, 우리의 대제사장, 이런 분,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아니 그 알기 때문에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을 그래서 굳게 붙잡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그 표현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래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번역도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당시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노예, 이런 사람들, 야만인들, 자기들의 신분 자체를 노예의 신분을 갖다가 자기 신분을 뭐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은 없지. 근데 그 당시에도 자기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막 담대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어떤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머뭇거림이 없애는. 내가 이렇게 뭐 자랑들 많이 하죠. 우리 뭐 목사님들 뭐 교회 뭐 누가 뭐 이런 뭐 자랑들 은근히 많이들 합니다. 뭐 사람들 똑같죠. 자랑할 때 머뭇거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랑할 때는 그냥 자신 있게 막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우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했다 뭐 자랑할 때는 그냥 뭐 신나가지고 뭐 그 뭐 반응이고 뭐 자시고 살피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머뭇거림이 없이, 이게 담대히란 말이 그 머뭇거림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대제사장은 어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히 사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때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막 조심조심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대제사장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제사장들과 다른 대제사장이신,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히 나아갔다. 오늘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 우리가 교동문들 읽었지만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항상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월의 마지막 주를 뭐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잠깐 그 한 인물 잠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주보에도 이 사진,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체코 그 프라하 그 구시가지 그 강장에 거의 여기가 뭐 관광지가 몰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이 몰리는 데인데, 사람들이 여기는 이쪽에 중앙에 있는데 동상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여기 얀 후스라고 이분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뭐 얀 후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뭐 다른 옆에 뭐 성당이니 그 기념탑 같은 거, 시계탑 같은 거 이런 거 유명한 거기로 다 몰려 있어요. 이 얀 후스가 여기 보면 뭐 동상에도 보면 막 강직하게 막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여기 보헤미아 그 형제단들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각품을 아주 멋지게 세워놨는데, 이 분이 이 종교 개혁자 하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 루터, 칼빈. 이 루터보다 100년 앞섰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의 인물이었는데, 이 분이 당시에 그 사도 그 교황 안에서 막 그렇게 면죄부 남발하고 뭐 그때 막 각종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성찬식도 그 당시에 이전에 한번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잔과 그 떡과 잔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도들은 그 잔은 못 받아요. 떡만 받아. 잔을 못 받은 이유는 이 캐톨릭은 그 하체서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기고 그걸 받아요. 그러니 이게 성찬 받다가 어느 사람들이 막 이 흘리거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목숨으로 죽을 일이.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피 이게 흘리거나 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돌리지도 않아, 먹지 못하게. 이 후스가 이런 것들 아니다. 성찬식은 잔과 그 떡을 다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이런 거 주장하고 뭐 이거 그 교황권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불로 태워 죽였어요. 순교당. 죽으면서 이 후스라는 말이 그 나라 말로 후스 거의 오리 할 때 거의라는 뜻이. 이 사람이 직후에 이 공개 처형 당하면서 하형 불타에 죽임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이렇게 오늘 너희는 이 후스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가 결코 태워 죽일 수 없는, 잠재울 수 없는 백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봐. 정확히 100년 후에 그 루터가 이 후스의 책들, 이걸 그분의 발자취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뭐 주보에 아마 거기 내용에도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에도 좀 설명해 놨는데, 어쨌든 이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분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개신교도 우리 한국 자랑스러운 전 세계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개신교, 또 우리 수많은 성도들,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잘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